감사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주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있었지요. 그때 나에게 위로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힘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뜻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3.1절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유월절 아비벌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서 4월경.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8.15 독립기념일입니다.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6월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이 문설주와 임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집은 애굽 땅의 모든 가축부터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가 이대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어여 나가라, 어여 나가라 하고는 쫓아내었습니다. 백성이 급히 나오느라 망에 누룩을 넣고 숙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고자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곧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7주가 지난 날이 77절, 곧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7주간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나서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에다가 리본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보리를 베고 밀을 베면서 리본으로 묶어놓은 것, 처음 익은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 씨를 뿌린 것은 내가 뿌렸지만 그 씨를 생명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곧 무교절,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6개월이 지난 다음 수장절을 맞이합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로 치면 가을거지입니다. 가을에 농사지은 것을 다 거둬들이고 이것을 창고에 들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과거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까지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어 물을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한 주간 편안한 집에서 자지 않고 마당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텐트를 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텐트를 만들어서 한 주간 밖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수확하여 드리는 이 수장절을 우리는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그 피를 흘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었습니다. 나의 죄책감도 나의 상처도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다 씻어놓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지긋지긋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행빛을 다 청산하듯 죄가 청산됩니다. 죄만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심판, 저주, 고통, 지옥의 그 형벌까지도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 여러분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그 언용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기는 뭘로 잡습니까? 에프킬라로 잡지요. 죄는 뭘로 잡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잡습니다. 죄의 습관 그리고 죄를 조작하는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나에게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 죄의 습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맥주절,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어렵다 했던 제자들, 병자 하나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무서워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이제는
바늘로 굿을 깨듯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오시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성질 급했던 야고보, 요한,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자, 환영하지 않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들의 성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자 맥주절의 그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연을 만들어 주시면 그 연을 들고 들판에 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지요. 그 연을 날리고자 이 줄을 잡고는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멈추면 어찌 됩니까? 슝 하고 땅에 꼴박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가만히 서서도 그 줄 하나 당기면 그 바람을 또 연이 신나게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주가 주시는 그 기쁨이, 주가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인상 팍 쓰고 오늘 나 건드리면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도는 그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근심을 다 날려주시고 걱정을 다 날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을 오심을 통하여 이루셨다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인생의 그 광야를 걸어가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총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습니까? 거친 그 사막길을 걸어갑니까? 그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지만 그 광야를 지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절기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그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보리추수, 밀추수하기 전 백성들은 첫 익은 열매를 표시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턴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시죠? 요즘은 통장으로 들어오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딱 손에 쥐었을 때 그 느낌. 이제 이 봉투를 들고는 나를 위해 그리 애쓰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내가 고기 사드려야지 하고는 집에 와서는 어머니 나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때 어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란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테니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자구나. 그리고는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이번 전국 의사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대. 자네 앞으로 상금이 나왔네. 받아가게. 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2배였습니다. 이번엔 꼭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지 하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 권사님 말, 종수야, 너 시험 쳐서 상금 받은 게 처음이지. 네.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된 원종수 박사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더 소중한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요,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지진이 나면 지진의 그 근원지가 있지요. 이처럼 이 맥주절의 시작은 어디다 있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기에 맥주절이 있고 6월절이 있기에 수장절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이 맥주절의 감사는 이 6월절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이 맥주절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어지고 맥주절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맥주절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중독자는 아닙니다. 그 영상에 선교사님 자녀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동일하게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힘든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러 아버지처럼 선교의 현장으로 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야 목사, 너에게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있니? 그런데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서서히 촛불이 사그러들듯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초안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좀 뜨겁고 때로는 눈물에 그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마음이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넉넉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런데 나는 늘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그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투정하듯이,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살까요? 저 친구들은 저리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았고, 예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너를 그 죄에서,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단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발을 통통 구를 때에, 근데 쩔쩔맬 때 그때 딱 맞춰서 등록금이 들어오고, 때로는 힘들고는 그 문제 앞에서 동동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기쁨이 파도처럼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인상을 펴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를 좀 알려달라고. 그때 너도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졌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맥주절에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와 내 가족만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 했습니까? 노비와 종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따진다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노숙자가 이발소에 들어섰습니다. 냄새도 펄펄 나고 머리는 장발이고 수염도.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사장님,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 꼴로는 갈 수 없고 가진 것은 얼마 없는데 요거라도 좀 받으시고 제 머리라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때 사장님이 아이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며 얼마 안 되는 돈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넣어두라고. 그러며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옷 입고 면접 보러 갑니까? 옷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고는 자기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는 그 녹숙자에게 입혀주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용소를 찾는 사람도 발걸음도 줄어들고 어쩌다 보니 그 가게가 이제는 내어놓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쫓겨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들어와서는 사장님 혹 저를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제가 20년 전 그 사람입니다. 사장님, 이제 이 건물은 사장님 것입니다. 사장님 때문에 제가 면접을 잘 보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바빠서 오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친절 때문입니다 하며 건물키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데 그 은혜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스트레스 받으면 오락실에 가서 두들겼습니다. 저는 화나면 오락실을 자주 갑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성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교지에 100원짜리 약 하나를 엎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짜증이 날 때마다 100원 넣고 오롯이 가서 막 두들기는 그거, 그 약 하나를 있으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내가 오늘부터 오롯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 날 때마다 오롯이 가고 싶을 때마다 그 100원씩 내가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원씩을 모아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은 것을 구별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것으로 장학금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께서 감사할 때에 감사한 대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의 10계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10계명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의 10계명. 첫째가 뭡니까? 생각에서부터 감사하라. 둘째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셋째가 자신에게 감사하라. 넷째가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라. 다섯 번째가 문제에 다 감사하라. 여섯 번째 더불어 함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들어올 때 감사 노트를 다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언제까지? 추수감사 줄 때까지. 11월 15일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이 노트에다가 그냥 날짜 쓰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그 감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감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여 서로에게도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